예레미야 17장 5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가 중요한 거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저는 요즘에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원 그리스도인과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성실을 교독한 것처럼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온 교우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또 두 번째는 예레미야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 너나 하나 할 것 없이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더위가 왔구나, 더워서 못 살겠어, 또 한편으로는 가뭄이 왔구나, 그러면서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더워서 죽겠어, 가뭄이 와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 라며 나의 생활 환경을 말할 때가 있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가뭄이 올다 할지라도,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복이 있는 사람이 되면 돼요.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강변에 뻗치고, 그렇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같은 의미지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이라. 바로 복이 있는 사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의뢰하며 삽니다. 내 마음속에 믿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우리 그리스도인 삶 속에 아름다운 결실, 아름다운 열매가 반드시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올해에도 더욱더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풍성함의 축복도 받아들이고 강성함의 축복도 받아들이고 전능자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영역간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할 때에 나에게 활력을 주는, 그렇죠,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근데 이 성령님은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의 삶 속에서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변함없이 예수님의 사역 우리가 대행하잖아요. 대신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의 삶 속에 또 성령님의 사역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보세요. 설교 제목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삶에 나타난 성령님의 사역.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 나타난 성령님의 사역인데, 나 자신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로 주의 일을 감당하면 우리들의 일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반드시 역사하세요. 예수님의 삶, 우리는 본받고 예수님의 삶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 거로 모든 일, 모든 것, 모든 사역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오늘 또 예수님의 삶에 나타난 성령님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어요.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표준 서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회당에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책을 덮자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를 훌륭하게 여기셨어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저분 예수지? 그런데 목수의 아들이 아니야? 맞잖아요.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야. 야, 그가 말씀을 읽는 큰 일을 하였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읽고 선포하신 후에 공생애가 시작됐다는 거죠. 공적인 삶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의 공적인 삶에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이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점검해 보고, 그리고 이제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우리 나의 삶 속에 성령님의 사역이 일어나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처럼 읽고 선포하는 삶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목수의 아들 등등 하면서 너가 감히 목수의 아들이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고 선포했느냐 라면서 화를 내고 분노를 나타내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 회당 안에서는 누가 가르쳐야 돼요? 랍비가. 선생님이 읽고 가르쳐야 되는데, 선생님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자가 와서
이 말씀을 읽고 선포해요. 한편으로는 야 대단하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죠? 분노를 내면서 그리고 화를 낸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감당할 때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나의 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 감화를 있게 할 수 있어요. 바로 나에게도 듣는 자에게도 성령의 사역이 나타나는데 반면에 당신이 누군데 나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그렇죠 가르치려고 하느냐? 왜 그 말씀을 읽고 선포하려느냐? 라고 반감을 가지고 화를 내고 분을 내는 사람도 있다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주께서 하신 일을 감당할 때 이런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과 함께 그렇죠 동행하며 주님이 하신 일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삶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성령의 사역, 즉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을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의 이야기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1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리고 시작하는 말씀을 우리가 놓치고 예수님이 광야로 가서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대. 그러면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했대 라고 말하죠.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실 때에 예수님 스스로 나가셨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님에게 이끌려. 예수님의 공적인 삶이 시작됐는데 그 공적인 삶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 나오는데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바로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을 성령께서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그렇죠 악마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셨다는 사실, 이 중요한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런 거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주일에 거룩한 성전이 예배 드리고 이제는 세상에 나가 생활할 때에 내가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이끌려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가고, 성령님에 이끌려 이제는 내일부터는 직장도 갖고 사업장도 갖고 성령님에 이끌려 친구들도 만나고 뭐 등등 나의 모든 삶에 예수님처럼 성령에 이끌리는 삶, 바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떠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데 세상 속에 살 때는 나가 혼자 사는 거야.
내가 말씀을 잊지 않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가 혼자 사는 거야. 내가 노력하는 거야. 내가 힘쓰고 있는 거야. 이런 사고 속에, 생각 속에 살아서는 안 돼요.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해도, 사업장에서 일을 해도,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도, 방학 때니까 학원에 가서 공부해도, 그리고 가정에서 가사를 돌보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성령님의 이끌림 법, 성령께 이끌려서 지금 이곳에 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가 감당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목사답게 살고, 교회에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직분자답게 살고, 그리고 세상 밖에 나가서는 이제는 교회에서 주신 하나님의 직분을 망각한 채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 자신의 삶을 살펴봐야 돼. 과연 내가 있는 그곳에 가기까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았는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가? 그리고 끊임없이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어요.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가자. 근데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죠, 배 밑에 들어가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광풍이 호수에 불어닥친 이 이야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실 거예요. 너무나 결론부터 잘 알죠.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그렇죠, 바다야 잔잔하라, 호수야 잔잔하라,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말씀하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여졌더라. 이 마지막 결론을 잘 하실 거예요. 그러나 서론과 결론을 안다 할지라도 중간에 나와 있는 말씀은 꼭 명심해야 돼요. 왜 서론에 시작된 게 결론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는가?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랬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 무덤에서 벌거벗고 있는 귀신 들린 자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를 치유하기 위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건너편에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하실 사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사명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제 함께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자, 우리 시대를 나 자신이 예수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모두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며 다 알겠습니다, 함께 배 타고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사역을 하시는데, 능력을 나타내고 계시는데 그 누구도 그렇죠, 아니요 라고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 타고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죠, 내가 알지 못하는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심하게 몰아칩니다. 그리고 배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자칫 잘못하면 나라는 존재는 바닷물에 수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임하게 됩니다.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처럼.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그렇죠, 배 밑창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우리들은 배 타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그 배가 이제는 광풍이 심해서 갈릴리 호수에 빠질 지경이 됐어요. 그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아무 경고도 없이 폭풍이 불어 닥쳐왔습니다. 왜 폭풍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를 그 제자들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위험한 상황에 딱 펼쳤을 때에, 위험한 상황은 마태복음 4장 37절과 3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고 행동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주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좀 돌봐주세요. 랍비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왜 우리 주님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배를 탔는데 고물에서 주무시만 계십니다. 우리는 죽게 됐는데. 예수님을 찾아가서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작은 소리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주 큰 소리.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외치지 않았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돌봐주세요. 바다 건너편에 가자고 하신 분이 주님 아닙니까? 빨리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사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때에 예수님 깨어나셔서 그렇죠?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마가복음 4장 39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지. 3년 동안 나와 함께하고 있지. 공생애를 마치면 3년이에요. 그게 중간이잖아요. 공생의 중간이에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너희들을 불렀고 나를 따르기 시작했는데 너희들은 진정 나를 믿느냐? 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그 배가 가라앉아서 한번 생각해.
그 배가 가니 내가 죽으면 예수님만 혼자 살아났을까? 지금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데 제자들은 바다에 빠져 죽게 되고 예수님은 능력으로 살아나셔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죽는 광경을 예수님이 보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자라면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게 배 타고 갑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했어요.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들을 살려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바람이 그치고 갈릴리로서 아주 잔잔하게 되었어요. 살아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들의 믿음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고 예수님이 독생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믿고 생활하면서 이런 위급한 상황에 누가 함께하고 있느냐? 너 혼자 있느냐? 가족들만 있느냐? 교우들만 있느냐? 아니면 바로 거기에 너가 믿는 주님이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주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바다에 빠져 죽는 거, 수렁통에 빠져 죽는 거 예수님이 보고만 계실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친 주의 말씀, 이런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자, 믿음의 사람,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살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여러 가지 좋지 않는 환경, 좋지 않은 사건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보세요.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가뭄이 오도 그렇죠. 살아남을 수 있어요. 더위가 찾아와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면, 주님과 함께 말씀과 믿음의 사람을 살면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가정에,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선운한 모든 일을 통해서, 자녀 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맺을 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민족에 어떤 극한 상황이 와도 편치 않는 우리 주님만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면 마침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인생길에 있어서 그렇죠, 바람과 바다를 찬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과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찬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어.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왜?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 무엇이라든지 나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봉사기관에서 이런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에게 주셨던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처럼 사역을 감당하면 선한 일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사역을 감당하고 성령님의 능력과 더불어 늘 승리하며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이 시간에 이런 모든 사역,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을 받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뒤따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처럼 감당하며 생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들의 삶에도 성령의 역사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어디에서 무엇이라든지 두려움 없이 근심 걱정 없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잘 감당하여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사심을 체험하며 사는 온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사회 봉사기관에서도, 우리 자녀선들 학교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어디에서 무엇이라든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며 생활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 어린 이하로부터 어르신에까지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복이 있는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모든 일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뭄이어도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 걱정하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생활하면서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된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